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바울은 1장에서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바른 복음에 견실히 서서 사도적 믿음에 충성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공적 예배의 우선적 중요성 문제를 권면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의해서 힘을 얻고 유지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남자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며 여자들은 어떤 기도를 하며 특히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이 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첫째로 권하노니는 순서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하면 좋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운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긴 하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게 육체적으로는 운동일 수가 있고 영적으로는 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기도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단호함이 있어야 계속 할 수 있듯이 기도도 노동이라는 말이 있고 구별된 시간에 골방에서 단호하게 기도하는 소원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시기 전에 어김없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 네 종류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1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크게 보면 두 번째 기도 안에 첫 번째 간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도고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 번째 감사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구분한 것은 기도를 더 알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대화를 통해서 더 친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헤릭슨이라는 주석가는 이 네 가지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간구는 말 그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고, 셋째, 도고는 중보 기도인데 특별히 억울한 일에 관해서 드리는 기도이고, 넷째, 감사는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는 고유의 영역이 있지만 무자르듯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다 비슷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첫째 간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누구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을 것인데 그때 신앙이 가장 깨어 있었을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먹을 것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 옛날 성경은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절실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응해 주십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걸 붙잡고 절실하게 간절히 간구할 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어떤 연륜과 경륜이 늘어나면서 그 절실한 기도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됩니다. 우리 신앙에 절실함이 없어졌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틀에 넣어서 기름을 짠다는 뜻이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내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의 결과는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간절한 강청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나의 문제, 내가 생각하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이루어 주시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도록 하시든지 간절히 기도는 반드시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가면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면 우리의 기도를 조명해 주시고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남게 되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놓쳤다면 우리 가운데 강청하는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간구는 특별하게 드리는 기도고 기도는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특별한 사건이 없을 때도 주님 앞에 나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보통 간절한 일이 있으면 새벽에 주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간절한 상황이 해결되고 종료되면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주님께 꾸준히 호흡하듯 일상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해 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구할 때 내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성령 하나님은 조명해 주시고 조금씩 더 깊게 깨달아 가도록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뜻을 맞추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은 그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간구의 대상이 있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지만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의 풍성함과 구속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관해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가고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풍성해지고 주님과 매일 친밀하게 동행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면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만 생각나는 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500번도 아니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의아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의
기도 방법은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십시오. 먼저 기도하는 분들은 예배 가운데서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앉아서 미래에 있을 일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하며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늘 응답받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충만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도고인데 이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도고의 기본 자세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하면서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나는 자격이 전혀 없고 감히 없지만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이게 도고 기도입니다. 소돔은 죄악으로 멸망하여야 하지만 의인도 함께 멸망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28,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에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기도하며 또 30명, 20명, 10명까지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의인을 멸망시키지 않고 심지어 악인일지라도 좀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구원받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더 이상 이제 기도의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어려울 때 무조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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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간구 먼저 하기보다 왜 이런 형편이 됐고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녀도 알게 해주시고 중보 기도하고는 하는 부모도 알게 해주사 이 닥친 문제를 극복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능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이것이 도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 기도로 가장 성숙한 형태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 감사 기도는 감사해야 할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음에 좀 이렇게 하게 하면은 잊어버리기 쉬운데 감사의 마음이 들 때 바로바로 찾아서 깨어 감사드리는 게 성도의 복된 감사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바울이 가리키는 것은 바른 교훈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신앙 훈련할 것인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이 풍성한 이 여러 종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A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당시 임금은 네로와 그의 신하 고위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좋아하는 사람만 기도하면 기도가 막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벽을 뚫으면 땅 끝까지 넓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므로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2절 B,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부가 가져다주는 기본 유익은 정부는 전쟁이나 여러 소요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자유와 평화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 역시 이런
유익을 경험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이 도로 말미암아 은장색 이 주도로 일어난 적지 않는 이 소요가 있을 때 로마 정부 관원이 개입하여 민회에서 결정하고자 하고 또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해서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이처럼 질서 있는 사회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방해받지 않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말했듯이 국가의 의무는 평화를 유지하고 법과 질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 역사를 섬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바울은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3.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시면서 즉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목전에서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 이 켈빈의 인생의 목적은 인사이트 오브 갓,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는 게 영적이고 성경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회개하고 안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양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합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능력은 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나오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여러 방법을 잘 알고 그 다양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7절에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주님 밖에 어둠 속에서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영적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밝히도록 기도함으로 그들도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은혜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합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역할을 어떻게 갖게 되셨습니까?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 때문에 거룩하신 이 홀리 스피릿인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은 이제 연합할 수가 없고 영원히 단절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조건이 중보자의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회복 조건은 첫째는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주위에 뭐 철조망을 쳐놓은 걸 금지구역이라고 팻말을 단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셔서 자유의지를 끝까지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 아,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해서 범죄해버린 것입니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중보자의 조건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려고 하면 죄 없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다 범죄 아래에 놓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셋째는 죄의 대가를 원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중보자가 되려면 첫째는 인간이어야 하고 둘째는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하고 셋째는 그 인간이 피 흘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피가 더러워서 아무리 살신성인을 해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려면 100% 인간이면서 100%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그분이 100% 죽으셔야 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단수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언약하신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뒤에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은 마치 영어의 더 시드, 더 선처럼 히브리어의 정관사가 붙어 단수로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단수인 이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씨를 받고 초자연적으로 씨를 안 받고 초자연적으로 출생할 처녀에게서 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구약에서는 줄기차게 핵심적으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침내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아무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이 예수님께서 마침내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 중보자들도 중보를 통해서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또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이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합한 것이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선한 일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첫째가 중보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복음을 완성하셨고 중보의 길을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대속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이 통치의 주요 방법이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고 스승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방법으로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중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중보자 되신 이 예수님의 이 목자의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복된 중보 기도자여 주님께 인도하는 일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화평케 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있어서 남녀에 관한 권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8. 그러므로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먼저 남자들에게 권면하는데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분노와 다툼보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담보로 중보기도 하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남자는 멋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위해서 권면은 이 8절 한 자리인데 여자를 위해서 주는 교훈은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9.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 오직 선을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자기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본문에서 남자에게 준 교훈의 핵심은 기도인데 여자에게 준 교훈의 핵심은
이런 선행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남자가 더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여자가 더 기도를 많이 합니까? 제 가정 같은 경우 봐보면은 제 아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남자만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선행을 행할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기도하라, 여자는 선행을 베풀라. 그러니까 반대쪽을 지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 앞에서 멋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참 선행을 행하는 사회생활을 잘 하는데 기도가 약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는 남자가 되면 이제 멋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각처에서 현장에서 흥분하여 분노와 다툼으로 행하지 말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분노와 다툼이 사라지고 그곳에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반면 여자들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선행이나 행동적으로는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꾸미는 쪽으로만 나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선행을 행하지 않고 반대가 되는 개념이 단정한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적절하게 단정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당시에 머리를 꾸미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옷에 신경을 많이 써서 치장했는데 지금도 뭐 여자들이 미장원에서 뭐 5시간, 6시간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자는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면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장하지 말고 소박함과 정절과 뒤에 그 15절에서는 정숙함으로 단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로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겸손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영원 구원으로 나가면 더 멋있는 삶,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11.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할지라. 성경은 창세기 그 2장 결혼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부터 남녀의 역할의 차이를 설명을 하시고 균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 본문에서 일체 순종하고 오직 조용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 신약 성경에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남성 우월주의로 심지어 여성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오해를 갖기 쉬운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도 여성을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은 세우지만은 여성을 목사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사실 2000년 전 상황을 들여다보면 여성들의 위치가 성경만큼 잘 보장되어 있는 문화와 다른 문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또 사실 이 부분은 바울이 다른 서신하고도 잘 매치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에서는 동역자들 중에 뭐 브리스길라나 베베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을 꽤 많이 등장시켜서 함께 동역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보편적인 가르침은 남자와 여자에게 균형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만 유독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당시 역사적 상황과 에베소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뎀이라는 여신 우상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곳으로 여사제 또는 종교 창녀들이 많았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들과 의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유난히 여자들에게 외적인 단정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 문화와 당시 헬라에서 여자가 가르치는 일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목회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한 가지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틀에서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고 그 원리 아래 다소 강조되는 다른 원리를 함께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8.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남녀의 원리, 이방인과 유대인의 원리, 종교인과 자유인의 원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라는 이 원리가 가장 큰 원리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역사나 환경 등 강조점에 따라서 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14. 아담이 속으로는 이것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15.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제 해산함이라는 부분은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여인의 해산이 아니라 이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하와에게 약속된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를 분리해 놓으신 것은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가 자기가 잘하는 것에 기도가 들어가면 반대쪽을 지향하면서 나가며 훨씬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종으로 또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로 빚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